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5월 17일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사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로 잠잠케 하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시네.
주시사 성령을 부소서. 내 마음 꼭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리오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로서 거룩한 거라고 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강을 세웠네. 저 강만한 바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복은 저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저 동산에서 이쉴때 내 고생하는 목들이 주께서 하시리. 빛들이 나사 나에서 이 몸이 돌아갈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저만 나간 위에 저만 나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된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각 가정에 모여 자녀와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함께 나누는 예배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 걱정된 모든 일을 주의 제단 앞에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소망의 기쁨과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맡겨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며 각자 세움 받은 위치를 새로이 살펴보며 재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신 말씀을 부모된 세대들이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식을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누리는 교회의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가정마다 온전히 예수만 섬기는 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으며 귀한 말씀 주셔서 복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믿는 우리들은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만 영혼의 쉼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날마다 애통하며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그 의미를 한 걸음 더 깊게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 깊이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오직 강함의 이유가 된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진정한 담대함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실천의 발을 순종으로 내디디며 묵묵히 성도의 길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하나 개념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사 달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심령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 속에 젖어들어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담대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인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서로에게서 보여지며 증거로 이야기되어지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으로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세상이 주는 마음의 생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슈퍼히어로, 곧 영웅들이 있습니다. 약 2년 전 프랑스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5층 베란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4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팔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 5층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데 아이이기 때문에 오래 매달려 있을 수가 없고 또 딱히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이가 곧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성이 아파트 외벽을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난간에 매달린 이 어린아이를 구해낸 것입니다. 전 세계에 그가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방영되었고 이 사람은 파리의 스파이더맨이다 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리에서 온 불법 체류자였다고 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단번에 슈퍼히어로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강원도 양양의 한 주택가에서 불이 났는데 20대 청년 한 사람이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불 속에서 10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도 카자흐스탄에서 온 불법 체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가 불법 체류자라 하는 그 신분이 들통이 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행으로 인해서 당분간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LG 의인상이라고 하는 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 역시도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슈퍼히어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어김없이 슈퍼히어로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슈퍼히어로들을 찾으며 기대합니다. 무차별 총격 사건이 있을 때에는 온몸으로 범인을 막아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용감하게 구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들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Heroes work here 이라는 글귀, 여기에 영웅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인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큰 금액을 기부한다든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운 히로들, 곧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어려움을 막아줄 수 있는, 우리의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는 히로들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영웅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슈퍼히어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세 우리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처럼 할 수 없다고 쉽게 체념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이 그들처럼 행할 그러한 여력이 없다, 그렇게 자책합니다.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에게는 능력과 여력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상 우리에게 영웅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보면은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하여지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증거하시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 삼으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주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곧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느 지역으로든지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게 또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사마리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된 그 배경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핍박이 심해지자 핍박을 피해 여러 지역으로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로 도망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해진 것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한 박해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잔멸했다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destroy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곧 씨를 말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그 뿌리를 뽑겠다라는 생각으로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겼습니다. 그저 믿는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도록 막은 것을 넘어서 개인의 집까지 쳐들어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자들이 어디에 숨어있는지를 발견해내고 그 사람들을 집에서 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심해진 핍박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결코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곧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유대인들은 유다를 떠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이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핍박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뒤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모든 귀인들, 귀족들과 또 부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사마리아에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은 민족 혼합 정책을 펴서 많은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하게 했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여서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혼혈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같이 식사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는 그들과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까운 거리지만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일부러 삥 돌아가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의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한 여자 한 사람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할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이 믿는 자들을 흩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까지도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지나쳐가지도 않으려 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사마리아로도 오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는 핍박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중에 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이 처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은 심해졌고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사마리아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처한 최악의 상황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복음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전에 없었던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조건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섭리하사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곧 좋아질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해보지만 사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끝이 나도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인류의 역사를 끝내시는 것은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한 것은 이 상황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요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지를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된 빌립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사도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이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은 사실 스데반 집사님과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곧 빌립은 스데반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교회를 박해하는 그 상대들과 담대히 맞서 싸우다가 순교하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박해를 피해 도망하는 길을 택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대로라면 비겁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빌립 집사님이 도망한 곳은 사마리아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곳으로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곳이요 지나가기조차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에 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명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을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곧 빌립은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히어로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 좋은 사람의 범주에 들 수 없는 사람이며 신앙인으로서 본받을 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로는 본받을 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과는 정반대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는 아시는 대로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 보면 그 여인은 삶의 기쁨을 찾아서 헤매이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어디에서도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들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물려준 것으로 알려진 그 우물 하나를 붙잡고 그것을 큰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러한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빌립 집사님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큰 영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빌립 집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 집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자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온전히 보급되어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은 빌립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어야 한다거나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이어야 한다거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소원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우리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멸시받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의 병이 낫고 못 먹는 자가 부자가 되고, 그래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였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빌립 집사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전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하여진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구원은 복음 전하는 자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있었지만 사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미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말의 화려함이나 사람을 사귀는 친화력 등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면 되는 것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영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흩으셨으며 사마리아로 도망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줄 누군가가 나타나 주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없는데 우리를 다시 모이게끔 할 수 있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백신이나 신약을 개발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고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나 간호사 등 병원에 종사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나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줄 어떤 자선 사업가를 보내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주는 기쁨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 상황이 진전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우리의 역사를 끝마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이들은 전혀 우리에게 영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웅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웅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라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으며 예수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전해줄 진정한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도 아니고 병을 고쳐주는 사람도 아니고 또 누군가를 돕는 자선사업가가 되는 것이 영웅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영웅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전하면서 사십니까? 카톡으로 다양하고 또 유용한 그러한 정보를 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시는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믿지 않던 분들,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안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여러분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카톡으로 유용한 다른 메시지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가 곧 영생의 길입니다.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면 그들은 믿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회자되는 그러한 영웅들은 아닐지라도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책에 영원토록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슈퍼히어로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자들을 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전하는 그 짧은 복음 한마디로도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영웅의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그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세상의 평안함만을 바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여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께 온전히 굴복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부모한 듯 눈빛에 무엇으로 채우라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살아가네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길 사랑의 주님 2절 하십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살아가는 주가 여시네 그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늘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영웅들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5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상황을 봐서 그 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혹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좀 돌아보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또 온라인 만남으로 짧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시면 그 온라인 만남에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굴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어려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께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삶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을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기를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간 시대에 기쁨을 주는 그러한 영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Thank you.